하지 마시냐?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 볼까요? 근데 여기 사람이 없어. 우리 일어나 볼까요? 그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름날 불어오는 시원한 밤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의 사랑 늘 사랑한다 하시는 주의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 알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나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난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난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버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바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도 낯설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등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좀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고등부 유튜브 채널 이제 만들었는데 만든 김에 뭐 이것저것 좀 이제 올려보려고 오늘 반별 모임 때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이제 자기 이름과 이름 뜻을 이제 A4 용지에다가 좀 크게 써서 이렇게 릴스를 좀 찍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반별로 좀 회의를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진짜 간단하게 뭐만 나오면 되냐면 여러분 이름하고 얼굴만 잠깐 스치듯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카메라 고정해놓고 여러분이 싹 지나가도 되고 여러분이 서 있고 카메라가 싹 지나가도 되고 막 요즘 유행하는 릴스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거 이렇게 구겨가지고 그냥 던지면 돼요. 그거 나중에 역재생하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하고 얼굴을 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지금 예배드리고 저만 보느라고 여러분 서로 아직 이제 얼굴이랑 이름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이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외우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찍어지면은 이제 좀 몇 명 더 뽑아가지고 이제 릴스 담당자로 해가지고 이제 쇼츠와 릴스 이제 올리는 걸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는 거니까 한번 반별로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매일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하는 습관 위해서 여러분 힘써주시고 이제 학기 시작해서 바쁜데 그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뭐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뭐 이제 아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뭐 학교 가기 전에 혹은 학교에 도착해서 먼저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 시간 매일매일 떼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숙제할 시간도 부족하다. 사실 다 거짓말이거든요. 제 고등부, 모교의 고등부 동기 중에 친한 친구들 매일 아침에 학교 미리 일찍 가가지고 30분씩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 다 막 제일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다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잘 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또 이렇게 이제 학교 생활 잘 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시는 분들 학습 세례 또 입교 이제 받으실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혹시 나는 세례 받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다. 나는 입교는 안 했지만 유아 세례는 받았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그 종종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 친구들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등부 예배 후에 여기서 또 이제
교구별 예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가실 때 좀 요 상태로 잘 정리해 주시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대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의자 정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나 주님 앞으로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또 위로와 소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으면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꽃 좋아하세요? 네, 저도 꽃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때 이제 봄 되면은 길 가다가 꽃이 펴 있으면은 막 사진 찍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꽃도 종종 사갔어요. 요즘은 좀 꽃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비싸가지고 못 사가긴 하는데 꽃도 이렇게 사가고. 근데 꽃을 살 때는 진짜 기분 좋은데 꽃 진짜 막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꽃집에서 살 때는 너무 기분 좋은데 집에 딱 갖고 가면은 꽃이 빛을 딱 잃어요. 집에 진짜 아름다운 꽃이 한 분 계셔가지고 꽃을 이렇게 드리면은 아 이거 값어치를 못하는구나 이렇게는 하는데 이건 무슨 꽃일까요? 네, 해박 유명하죠. 저 꽃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저 고등학교 때 학교 화단에다가 몰래 심었어요.
그리고 저희 고등학교 바로 옆에 어른들은 좀 알 텐데 정발산이라고 쿵쿵따에 나오는 정발산 산기슭 스콘발 할 때 그 정발산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도 몰래 해바라기 씨를 심었어요. 그 해바라기 이렇게 먹다가 이게 흘렸는데 물 묻어가지고 싹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싹을 틔워가지고 콩나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 학교 화단에는 그 방학식 하기 좀 전에 이렇게 심었거든요. 개학하고 왔더니 한 2m 넘게 커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관리하시는 그 기사분께서 이거 뭐야 이거 해바라기 여기 왜 있어 하면서 막 나주로 막 썩썩썩썩 막 다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꽃은 뭘까요? 예, 튤립이죠. 튤립. 예, 튤립. 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유명한 뭐 데이지, 뭐 하이신스, 뭐 이런 꽃들도 있지만 이름이 되게 특이하고 처음 보는 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솜씨가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생에서 피는 꽃들, 이름이 웃긴 것도 많아요. 개느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개 가시나무, 연잎 꽁의 다리, 뭐 꽝꽝나무, 뭐 이런 식물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름이 뭘까요? 이거 이름이 뭘까요? 이름 특이하고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몇 개 좀 가져왔는데, 네, 개쉽사리라고 합니다. 네, 개쉽사리라는 풀이에요. 뭐 자주 볼 수 있는 풀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삼색 땡땡인데 이거 뭘까요? 삼색 땡땡. 철쭉 나왔고요. 철쭉은 나무 아니에요. 이거는 풀 같은데, 네, 삼색 조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조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삼색 조팝이고요. 뭐 아웨나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웨 나무. 그럼 이제 요거 뭘까요? 이거 마지막 이거 독일 품종이거든요. 장미꽃 중에 독일 품종. 네? 이거 이름이 진짜 멋있더라고요. 독일 품종 장미꽃인데, 네, 존넨슈름입니다. 존넨슈름이라는. 그래서 막 인터넷에 그런 짤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 흠모하던 뭐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뜬금없이 자기한테 꽃 선물을 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집에 가서 막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그 꽃 이름이 존넨슈름이었다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보에다가 제가 시를 하나 넣어놨어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 존재가 의미 있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나를 찾게 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잘 살펴보면 크고 작은 꽃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그래도 공원들이 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풀, 나무, 꽃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모른 채 그냥 뭐 공원에 피어 있는 꽃, 그냥 잡초, 풀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서로의 관계 안에서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다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피노키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처럼 아무것도 의미 없는 존재로 버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를 의미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제 꽃이 되고 싶지만 이름 모를 꽃보다는 이제 아무도 관심 없는 잡초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또 다르죠. 내가 학교에서는 이제 꽃인데 또 교회 와서는 그냥 이름 모를 한 사람으로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학원 가서는 진짜 막 꽃인데
학교에서는 나는 그냥 뭐 잡초 같아, 강아지 풀 같아, 존낸 시름 같아,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누구나 다 꽃이 되고 싶죠. 그리고 이름을 불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그냥 잡초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가 그 누군가로서의 가치가 있고 존재가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그 이름을 알고 불러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냥 뭐 여러 풀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귀하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놓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불려지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땅에 묻힌 돌멩이처럼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이제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를 발굴해 내세요. 마치 고고학자가 아주 귀한 유물을 발견해 내는 것처럼 우리를 발견해 내셔서 진흙을 털어내시고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귀한 유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그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이죠. 신영복의 담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 안에 있는 이제 에피소드 하나 중에 이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봤던 하나의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한 번씩 가보셨어요? 네, 감옥에 가면은 어떻게 부르죠?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나요? 네, 정민아 이렇게 부르지 않죠? 번호로 부릅니다. 요즘 학교에서도 좀 번호로 부르나요? 예전에 저 초딩 때는 한 반에 한 50 몇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오전반, 오후반 시대예요. 저는 학교 교실이 작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가면은 선생님들이 번호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시킬 때도 오늘 며칠이지? 뭐 17일이요? 그러면 17번 나와서 풀어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감옥에서는 뭐 4885 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번호로. 근데 그 감옥 안에 이제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감옥 하면은 나쁜 사람만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인류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사회가 부패하고 이제 망가진 시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감옥에 안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훌륭한 분이 많이 있었어요, 감옥에. 그때 이제 고암 선생이라는 분이 꼭 이제 수감자들을 만나면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렇게 나이 지긋한 분이 항상 물어보셨대요. 그러고는 그 다음에 만나면 항상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또 이 나이 많은 분이 와가지고 자네는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퉁명스럽게 답했다고 해요. 이름은 왜요? 그냥 번호 부르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쪽팔리게 왜 이름이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어른이 대답을 해줬대요. 저 응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비슷한 이름 가지신 분이 좀 계신데, 네, 저 이름 응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혼잣 말씀처럼 이 고암 선생이란 분이 뭐라 그랬냐면, 네 집 큰 아들이 징역 와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보통 이제 첫째를 뭐 응일이 하면 둘째는 뭐겠어요? 네, 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셋째는
뭐 응삼이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응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어느 집 장남이 징역에 와 있구만 이렇게 혼잣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혼잣말 하는 거를 듣고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이제 뒤척였다고 합니다. 아, 맞아. 나 응일이지. 우리 동생들 맏형이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아들이지. 맞아. 우리 할아버지가 나 응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면서 이제 가족 생각이 나가지고 그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이 분을 되게 좋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네, 삭개오. 이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뭘 걷는 사람인데, 네,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의 수장인 거예요. 세리장. 아, 근데 이 시대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자기 민족 유대인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세리와 세리장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수입을 얻냐면 이제 로마가 만약에 이 마을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네가 네, 분기별로 5억씩 내놔라고 하면은 이제 세리장은 그러면 난 한 7억 걷어야지. 그러면은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만 좋으면은 로마의 납부만 잘 하면은 자기가 마음껏 이렇게 착취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친일파들 뭐 일제 앞잡이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죠. 민족의 이제 배반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존는 싫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창녀나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하는 아주 더러운 자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였냐면 깨끗한, 정결한, 의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삭개오가 아기 때 이름을 지을 때 뭘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었겠어요? 예, 더러운 손에 피 묻히고 더럽게 살아도 되니까 돈만 많이 벌면 돼 이런 생각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라 하고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렇게 자기 민족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욕먹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일부러 이쪽을 지나가세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라고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마도 삭개오를 사람들이 부를 때는 이름을 잘 안 불렀을 거예요. 뭐 세리장님 이렇게 불렀을 거고 뭐 별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본문이 좀 짧기 때문에 이게 요 맥락을 다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복음서에는 다른 또 병행 본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그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날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제 나쁜 짓 해서 얻은 거 다 베풀게요 한 게 아니라 이게 현재형으로 말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세리장으로서 민족을 배반하고 나쁜 짓 하면서 사람들 고열 짜내면서 이렇게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래서 나도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내가 지금 잘못 얻었던 거 다 베풀면서 갚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이 어디서부터 터져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첫 장면에서부터 아담을 부르시고요. 뭐 아브라함아, 또 뭐 야곱아, 야곱 부르실 때 뭐 여러 가지로 막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또 사울아 뭐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려서 어두운 곳에서 존재를 상실하고 의미를 상실한 채 마치 아무에게도 이름 불리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른 채 버려져 있는 잡초와 같은 들풀과 같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근데 그냥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시몬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세요. 근데 그 이름을 부르시는데 이름을 바꿔서 부르세요. 너는 이제 반석이야. 페트라, 베드로.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왜요? 베드로가 보니까 아주 훌륭한 일을 지금 했어요? 하고 있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뭐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친히 이루실 그 역사,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 부르겠다. 너는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이름 세 글자 그걸 아시고 아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변화시키시고 완성시키실 그 모습을 미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쬐꼬만 풀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완성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감격에 겨워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아담을, 아브라함을, 야곱을, 삭개오를,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니까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오래된 과거의 일일 수도 있는데 성우가 놀자 이게 이제 전국에서 유행하는 톤이었어. 이렇게 불러야 돼. 이렇게 안 부르면 놀러 나올 수가 없어. 미나쌤도 끄덕인데 미나쌤 어렸을 때도 요즘은 이렇게 안 부르죠. 카톡 하겠죠 그냥 전화하고. 근데 이제 집 앞에서 아니면 놀이터에서 이제 애들이 웅성웅성 모이면 얘네는 왜 안 나왔어 하면은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김해에서 7년 살다가 이제 올라왔잖아요. 김해에서 저희 첫째 아들 이름이 전이든인데 김해 톤이 있습니다. 김해. 여기 경상도 출신이나 부모님이 경상도이신 분 있으세요? 굉장히 귀여운데 조그만 아이들이 우리 아들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일 때 전이든 이렇게 불러요. 우리 그냥 경기도민들은 그냥 뭐 전이든 이렇게 부르잖아요. 밋밋하게. 근데 전이든 이렇게 항상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정겹고 내가 아니라 비슷한 또래의 다른 아이들이 막 반가워하면서 내 아들 이름을 부른다는 걸 보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여러분 부모님이 뭐 누구야 밥 먹어, 누구야 집에 들어와, 누구야 이제 숙제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 중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서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도 부르시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서로가 불러주는 그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시간이 좀 남으면은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처럼 이름 몇 명 뽑아가지고 막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신예지 막 이렇게. 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패러디가 있어요. 네,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된다. 이건 이제 뭐 오디오 광고 카피인데 뭐 음악이 작곡될 때, 뭐 연주될 때 이제 음악이 이제 플레이돼서 들을 때 이제 음악이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읽었던 이 시의 뒷부분은 이래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거 굉장히 은혜가 되는 복음적인 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부르시는 것에 응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이제 불러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은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꽃이 되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건 뭘 말해요? 이름을 외우고 그냥 이름을 부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요즘 MG 사무실처럼 막 이렇게 뭐 대리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 문화를 만들자. 단순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사이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외우자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영상을 좀 촬영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로 자라나가고 이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맛보며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하나 해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결국에는 그냥 밟혀서 시들어버리는 잡초처럼 금세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이렇게 살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원한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원한 음성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랑의 음성을,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또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205호, 206호 다 난방 틀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셔가지고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자기 이름 최대한 크게 쓰고 이렇게 서로 이름 뜻 좀 나누고, 그다음에 그거 활용해서 영상 세로로 해가지고 짧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네.